17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이 현영수 박사님 1일 세미나 하는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참석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김덕기 장로님이 이분과 뭐 이렇게 녹화를 좀 편집을 잘 해놨으면 그걸 받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또 들어드릴까. 현영수 박사님이 유학을 결혼한과 더불어 지금 50몇 년 전에 미국으로 갔었는데, 유대인들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집에서 그들을 애들 교육시키는 보고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2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세계 경제를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저렇게 정복했냐,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니까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중부시찰, 여기 중앙로에 4시찰, 6시찰까지 있는데 4시찰회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장님과 같이 4시찰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티타임을 갖는 가운데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뭐 상가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보증금이겠죠. 6,500만 원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와서 보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금을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뭐 하니까 쭉 뭐 얘기를 하시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 당했고 저런 사람 당했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걸 하니까 믿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어느 기업의 경리과에 있는 이 기업의 그 재무 담당자 여자분에게 회장님이 문자를 보내서 75억을 보내라. 그래서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75억이니까 회장님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줌으로 회의를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줌으로 회의했는데 끝에 가서 회장님이 야, 너 지난번에 75억 보냈는데 왜 안 보냈냐? 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냈는데 줌이 이게 전부 AI로 된 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됐다는 얘기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직접 와서 돈으로 받아가는 거 외에는 믿지 마라. 지금 AI가 그래 발달돼서 다 속는다.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가족 음성 또 그대로 내면서 급하다 뭐 사고 났다 보내라. 가짜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받아가기 전까지는 주지 마라. 그날 이제 목사님들 얘기 좀 그런 얘기. 아, 참 우리가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고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AI가 얼마나 발달했으면 줌으로 회의하는데 회장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음성을 그대로 냅니까? 그러니까 직접 와서 돈을 이렇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는 얘기를 어제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을 가지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혼자만 복을 받고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자손의 자손들 후손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손들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성경책 제일 끝에 뒷부분에 보면 사도신경과 더불어 옮겨 적어 놓은 게 있죠. 원래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다 내려와서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준 메시지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은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몇 사람은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남았어요. 2세들에게 준 모세가 리바이벌한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리바이벌한 말씀이 신명기 5장이거든요.
그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 올라서 갔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받아들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번에 21일 동안 어제까지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21일은 전심을 내가 안 먹었네, 왜 배가 출출하지? 이 정도 느낌이에요. 뭐 배가 뒤틀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러면 중단하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방 다 하고 활동 다 하고 이렇다면 40일에도 괜찮겠나 할 정도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내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나님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모세가 이런 느낌으로 40일 했는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요. 모세는 물도 안 마셨, 저는 물을 마셨으니까요.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 들어가니까 기도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생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뭘 하자 하면 기도도 안 해보고 하지 말자. 이게 참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전혀 기도 안 하면서 내 판단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반대한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많이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출애굽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2장까지 계속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는 왜 40일이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냐,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 돌비를 받아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돌비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내려치면서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 백성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주변 전부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고 다 죽였다 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떡하실래요? 정 용서할 수 없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에서 산에서 받은 613가지의 법이라는 것, 하라는 것,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것이 248가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365가지래요. 유대인의 그 의학계통의 책에 보면은 사람의 몸 안에 각 부위가 248개라고 이렇게 유대인들 그 책, 의학계 책에 나온다 그래요. 뭐 주석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248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1년 365일인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613가지 법 중에 365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악과 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건 안 돼, 안 돼,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613가지의 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 전부 잡신, 귀신, 바닷가에 있는 사람 용왕님께, 천지신명님께, 이게 전부 다른 신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8절로 10절인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이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성경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이라고 옮겨 적고 붓을 빨아서 와서 새로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가치 없이 종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2절로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여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도둑질 간단하게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계명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천륜과 일륜인데 일륜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16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금식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벌 내리는 걸 알 텐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 이것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경시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면서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재산 다 내준다. 그거 웃기는 거죠.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해야 되죠.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17절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죽인다, 파괴한다. 이건 큰 죄죠. 조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서 이번에 정상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 정상들 선물에 권총하고 실탄 6발 해가지고 선물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영국 총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예 열어보고 바로 이제 공항에서 그 가져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더라고요. 권총과 실탄을 선물로 줬대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광주에서 여고생 죽였던 그 뭐 23살 먹은 경찰관의 자녀 있잖아요. 참 그 경찰 간부던데 보니까 무궁화꽃이 2개인가 간부 중간쯤 되는 사람인데 자녀가 이렇게 타락해서 참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뭐 또 전에 사귀던 사람 찾아가서 죽이고 자기도 자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에 이웃을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상도 있고 온갖 우상을 하다 보니까 우상이란 말을 빼버리고, 우상이 이계명이죠. 이계명을 빼버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늘려가지고 10계명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덧붙이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10계명을 613가지 법을 요약한 것 10계명이라고 하면 세 번째로 생각하려는 세 번째요. 신약에 와서, 신약 구약의 이 10계명이고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세 계명을 준다. 구약 시대의 10가지 계명보다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성경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성경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구다로 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안 되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빼앗고 죽이고 훔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계명들의 요약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실패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들판에 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1600도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십계명만은 하나님 직접 새겨가지고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준 하나님이 쓰신 계명이죠.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하고 대화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이 확 우리 전쟁하는데 불 막 붙는 거 봤잖아요.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쩌랑쩌랑 들리니까 백성들 전부 엎드려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가 천둥이 쳐도 무서운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게 해달라.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중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성경 모든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책망도 바르게 함도 교훈도 성경에서 다 들어야 책망 듣기 싫어하죠. 축복받으라면 좋아하는데 책망하면 싫어하죠. 책망을 잘 들어야 되죠.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23절 26절을 보죠.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듣고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에게 들리면서 이 말씀하시는 우리 얼마나 두려울까요? 중보자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중보자, 모세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중요한데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모세가 듣고 전달해 준 거죠. 목사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국권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저 광야로 가라, 마차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청하의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줬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절 예언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셨고 나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하니까 즉시 세례를 받고 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 가운데 29절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그 종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보내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물 못 보낸다고 하죠.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 네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고 있다 지옥 올 거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얼굴 알고 있는 나사로 가서 내가 죽어보니까 당신은 지옥에 있더라 하면서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비록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말하는 사람은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5마디, 6마디 하지만 그게 합쳐지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온갖 오해와 온갖 비난과 참 그걸 소화시키는데 힘들어요. 병이 돼요. 말했는 사람, 욕한 사람은 욕한 줄도 몰라요. 내가 뭐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 소화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잠을 못 자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고 너희 후손들 영원히 복받기를 복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돼야 되죠. 복을 잃어버린 사람, 놓치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막 글씨가 안 보이다 지금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갈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다고. 그 말도 옳고 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옳고 모세 네가 듣고 전달해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청천벽력까지 들리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이 찬송가들이 뭘 말해주죠?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나와 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는지 다른 신을 섬기는지 오늘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히 내 자손들까지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의 복을 누리고 길게 된다. 30절로 33절을 볼게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요.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이렇게는 해야 돼,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 딱 한 것이 10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직접 써주신 십계명.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두 번째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